저번 주에 요나서를 봤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가서 전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가 깨닫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요나서는 당신의 삶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할렐루야 자기의 장점이 아닌 거의 단점 아주 그러한 것들을 오픈시키는 그러한 요나를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위인의 삶을 조명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삶도 조명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의 허물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토리들이 큰 도토리도 있고요 작은 도토리도 있어요. 그죠? 도토리가 서로 키재고 있으면 사람이 주워다가 키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우습지요. 인간들은 서로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성경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밑에서 또 제자로서 한 시대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사역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남아있는 여기 모든 분들 또는 나가서 원장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제발 좀 나를 본받으세요 하셨던 것처럼 항상 원장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뭐가 있었냐면 찾아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침에 반응이 있었어요. 아멘.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회개의 반응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훔서는 약 100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몇 년이요? 100년. 그러면 약 2.5세대입니다. 약 40년이나 30년을 잡으면 30년을 잡으면은 3세대. 40년을 잡으면은 2.5세대 정도 흐른 다음에 이 니느웨 곧 제국인 아수르가 아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막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 다음에 지금 나훔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매를 통해서 들어서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그리고 한 시대를 보면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왕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이에요? 왕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절하는 거죠.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큰 나라들이, 6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입니다. 그죠? 애굽. 무슨 시대예요?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출애굽기 모세까지, 야곱에서 모세까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조병호 박사에 의하면은 거기는 제국이 아니야라고 해요. 제국이 될 뻔 봤는데 한 번에 홍해의 군사와 그 다음에 병기들이 수장되는 바람에 그 후로 제국의 길을 걷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모든 존재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모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도 지금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 또한 한 달 가깝게 홍수가 내려가지고 범람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위태롭다라는 댐이 무너지면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비는 주시는데, 많이 주시는데 크게 문제될 만큼은 안 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시고, 아멘.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또 돌이켜보면서 어느 면에서 우리를 향해서 때리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에 깨어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성경은 메데바사, 나중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하고 바사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이겼어요. 가지고 연합 통치를 하다가 바사가 어떻게 해요? 제국을 이루어 가요. 근데 바사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바사가 한자어예요. 아멘. 한자어. 그러면 뭡니까? 교과서라든지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페르시아라 씁니다. 아멘.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하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페르시아. 이렇게 연상이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성경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역사하고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바사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페르시아만 공부한 사람들은, 일반 학문을 배운 사람은 파사가 뭐야? 그러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가 나오고요. 로마까지.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나라와 제국의 차이가 뭡니까? 왕을 부를 때 황제, 그러죠? 황제. 그리고 일반 나라는 그냥 왕,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성경에는 황제라고 안 나오고 그냥 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나라를 갖고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황제이지.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황제일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고요, 그걸 못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맞습니다. 오늘 이 나훔이죠. 나훔은 하나님은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시는가? 어디를 향해서요? 니느웨를 향해서 왜 진노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해요? 던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5년, 6년 이 여간을 붕어빵부터 시작해가지고 와플 이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12월 하반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이때는 못해요. 너무 춥고 또 차들이 옆에 주차돼 있어가지고 이 천막 있죠. 천막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잘못해 버리면 차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못해요.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 와플을 못 구울 때 하나님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참 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한 떡을 통해서 전도하게끔 보내주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가입하실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할랍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데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주는데, 한편으로요, 두세 명이 모여서 와플을 구면서 또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인상 쓰고 가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더라고요. 이해되셔요?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떡을 선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25인용 밥솥에다가 물을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텐 찜기라고 한가요? 이렇게 판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그걸 이렇게 대고 거기에다가 넣고 한 30분 정도 찌고 보온으로 딱 두고 1시간 후에 나가면은 이게 새로 한 거랑
똑같아요. 절대 냉동된 떡 있죠. 그 어딥니까? 저기 전자레인지에다 돌리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면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식으면은 딱딱해지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밥솥이라든지 보온될 때 넣어놓고 한 30분이나 있으면 거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새 떡이나 똑같아요. 새로 만든 떡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빨리 되기도 하고, 아멘, 늦게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목사이지만은 연약하니까 이렇게 좀 더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아멘. 저는 교회를 한 교회를 짓고 한 교회를 리모델을 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가장 안전해요. 아멘. 가장 안전해요. 항상 원장님, 우리 최왕자 원장님이 우리 딸을 놓고, 큰 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공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딸이 뭐가 있냐면 좀 자존심이 있고 항상 이렇게 여기 기도원 오는 것을 좀 그래해요. 간절함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졸업을 할 때이니까 불안한가 봐요. 다른 때는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이 있거든요. 날짜가 틀려요. 지방직은 지방직을 보는 게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게 한 날 봐버려요. 또 국가직은 국가직대로 어떻게 해요? 한 날에 봐버려요. 한 날. 근데 좀 불안했는가 국가직을 쓰고 그 다음에 지방직도 쓰고 원서를요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평상시는 국가직이 보고 나서 지방직이 어떻게 해요? 돼요. 근데 올해는 그 반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 봐야 할 이 국가직이 코로나가 딱 하니까 연기가 돼버렸어요. 좀 우선하니까 그냥 지방직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시험을 그날 제 날짜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보니까 그 1차 합격자 발표한 날하고 국가직 시험 본 날하고 딱 하루 차이예요. 하루 차이. 그러니까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이 국가직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모에게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 났어? 그랬더니 큰애가 국가직 시험을 보고 발표는 났는데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자를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고 시험을 보고 점심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 라고요. 근데 1차예요.
또 2주 후에 2차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8월 첫째 주 주일을 보고 2일인가요? 3일인가요? 예, 월요일 날 최종 합격자가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뭐냐면 7명을 뽑는데 7명만 합격자 발표해요. 다른 때는 1.5배수를 뽑아요. 왜냐하면 면접에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길어지면, 제 생각컨대요, 길어지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그 인원만 뽑고 면접하고 합격시키지 않겠냐.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야, 아무리 화나더라도 시험관 멱살은 잡지 마라. 욕은 하지 마라.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놔도, 아멘, 그 자리를 해놔도 하나님 앞에 뭐가 안 돼 있으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릇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조금 딜레이를 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아멘으로, 할렐루야, 받아버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속달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아멘. 그러면 100% 믿어버려야 돼요. 아멘. 기도해놓고 달라고, 기도는 달라고 해놓고는 주실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 네가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딜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아멘.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주셔요? 구원도 주시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심판을 주셔요. 그리고 응답에 있어서는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속히 응답되지만은 확신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복하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왜 심판받는가?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훔서의 특징이, 선지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서론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남유다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책망을 하셔요. 아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에 대해서 그 죄와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뭡니까?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나와요. 아멘. 그 끝머리에는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이게 선지서의, 대부분 선지서의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딱 한 니느웨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선언만 내려요. 예. 법적으로는 선고라고 하죠. 그죠? 예, 선고. 너희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래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역사가 어떤 시각으로 과거에 바라봤냐면, 유적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니느웨의 성에 대한 유적이 없으니까 조금 표현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어떻게 돼요? 신비성이 약해져 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셔요? 고고학이 있어야 봐라, 그런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설 따라 삼천리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딱 좋게 그런 고고학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파면 팔수록 막 나오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다라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가 나와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다 덮여버렸어요. 다 덮여버렸어요. 처음에는 강물에 의해서 덮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모래들에 의해서, 사막 모래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덮여가지고 하나의 흔적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게 바라봤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고하게 안 나오니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고하게 의해서 하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 고고하게 발달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멘.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데는 우리의 삶이 또한 아름다워야 돼요. 자, 오늘 1절로 우리는 8절 말씀을 봤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여기에서 저기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투기라고 했어요. 질투나 투기는 어쩔 때 나오는 단어예요? 뭐 할 때? 질투, 투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맞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가 나오고 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계속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투기하시고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 우리 김성주 집사님 참 이렇게 은혜롭게 했는데 그 사랑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의 질투함이, 아멘, 투기함이 발동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진노. 할렐루야. 보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뭘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떠났거든요. 2세대, 3세대가 돼가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이 말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악으로 치닫아요. 저는 복에 대한 개념이 항상 말합니다. 현재 과거에 받은 복은 현재 누려야 되고요. 아멘. 예, 미래에도 누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말이야 하면서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죠? 과거에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집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은 과거의 복이 아니에요. 아멘. 현재의 복이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보다는 더 미래지향적인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받기보다는 자녀들, 후손들이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 삶이 어느 면에서 우리는 정말 80년, 100년, 120살 이렇게 사시는 분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살이나 똑같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십니까? 맞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살면서 거기에서 아무리 비교해봤자 여러분들은 영원을 누릴 사람,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그 사람들에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돼지나 닭을 키울 때 밤낮 먹이를 주면요 얼마나 그 돼지가 행복하겠어요. 닭이 행복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걔네들의 생애는 짧아요. 예, 6개라고 하거든요. 6개. 닭 중에서 삼계탕이나 이런 데 나갈 닭들은 그냥 밤낮 먹이를 줘요. 아멘.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돈이라든지 또는 양계 개념의 그러한 동물들은요 그냥 적당량을 줘요. 만약에 같이 키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어떤 상태예요? 맨날 먹이가 차고 넘쳐요. 그 돼지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주인한테 사랑받는데, 근데 며칠 후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맞죠? 근데 종돈이나 또는 알을 낳게끔 하는 양계나 또 종닭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적절하게 줘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닭 같은 경우는 알이 날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게 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득이에요? 그냥 굵게 살고 짧게요? 짧지만은 뭡니까? 길게 사는 거? 조금 표현이 과했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루살이나 똑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에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비교라는 게 들어와 버리면 질투나 이런 개념이 와버려요. 비교를 해도 안 좋은 부분에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좋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감사보다는 불평함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쏟아 붓습니다. 지금 니느웨의 성이 1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들을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시고요, 자녀들에게 제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자녀들 또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가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겠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을 서울에 가서 마트 매장인가요? 가가지고 잃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빠처럼 생긴 사람이 앞서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야. 제가 보니까 막 찾다가 보니까 뒤를 보니까, 뒷꼭지라고 표현할까요?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인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는 걸로 끝이에요? 아들인갑다 하고 냅둬요? 아니시죠. 여러분은 아니죠. 얼마나 다 찾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고 사랑스럽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액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이 땅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저 죽음 너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단 후회는 있어요.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아멘. 우리의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지대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액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후회하고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 요나서는 하나님이 회개하게끔 했지만은 나훔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선언하고 끝이에요. 왜요? 그 이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2, 3대 흐르다 보니까 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살던 이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흔적도 없이 써져 버렸어요. 그 큰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쳐야 됐다고 했습니까? 3일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엄청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도시가 하나님이 오픈하기 전까지 하나의 유적도 안 나왔었어요. 나와야 믿어지지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그 유적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